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평안함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평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평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그 평안함은 잠시요 영원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평안한 것 같은데 어느덧 내 옆에 환난이 다가오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 놓기도 하며 재난도 있으며 삶의 어려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안전과 평안함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평안함을 바라는데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안전을 원하는데 안전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즉 인간의 실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참으로 폄하하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지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마 욥이라는 인물일 겁니다. 욥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욥을 가리켜서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욥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았던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원치 않는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안전에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고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가 당했던 첫 번째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열해냈고 한번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가장 가치가 적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가치가 적은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일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건강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아니, 명예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물질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것이 물질입니다. 욥에 관하여 말하기를 욥은 동방의 부자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나오는 욥의 물질을 보면 그 당시에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딴 것 사람이 쳐들어와 다 죽이고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비로소 욥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오니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재산이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 그냥 빈손이 되더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10남매를 둔 사람입니다. 좋은 가정입니다. 당시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뿐입니까? 10명의 자매가 있는데도 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형제들끼리 화목하였습니다. 형이 생일날이 되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은 행여나 아버지 된 입장에서 기쁘고 즐겁기는 하나 혹시나 내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나 싶어 뒤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경건하고도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잔치를 하는 중에 집이 석가래가 무너져 열 자녀가 한순간에 죽고 맙니다. 그 순간 욥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였고 갈 때도 혼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000년 전에 욥기의 지혜문학서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올 때도 혼자였지만 갈 때도 혼자라는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의 곁을 떠납니다. 이 시대의 부자라고 하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을 뿐만데도 욥은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어둡고 처참한 시간에 그 누구보다도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할 그때에 이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가게 됩니다.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에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욥에게 아내라고 하는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주해버리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욥은 여기서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인생은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욥에게 있어서의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건강인데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너무나도 가렵습니다. 여러분 가려운 고통을 아시는지요? 손이 안 가는 것을 긁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효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 가려워서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왓장을 가지고 가려운 것을 긁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려워서 긁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너무 긁어서 그것에 피고름이 나고 그것이 썩어져 구더기가 나고 살이 썩어 뭉그러집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욥을 찾아와 비방합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비방합니다. 욥기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욥에 찾아온 친구들이 말하기를 잘 생각해 보아라 숨겨둔 죄가 있는가 보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의인이라고 했느냐? 한번 네 내면을 살펴보아라. 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밝혀지지 않는 숨겨진 네 내면의 죄를 고백해라. 고통을 당하면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마음에 욥이 말합니다. 그런 소리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욥이 가졌던 영적인 것이 무너져 내리는 영적 고난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의 의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욥기서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얼굴을 돌리시나는 겁니까? 괴로워합니다.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군과 같이 나오리라.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이 욥은 믿으며 고백하는 말씀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을 누가 이해하고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아니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위로한다고 말하지요. 알아, 다 이해해 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속이 터들어가고 애간장이 끊는 듯한 이 아픔들,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그 중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더 나아가 욥은 고통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고통당하는 이유와 원인을 안다고 한다면 그 원인과 그 이유를 내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욥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뭐냐? 고통 뒤에 내게 다가올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지난 뒤에 내게 다가올 결과가 어떤 거냐 말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건지, 나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높은 곳에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름대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고 해석을 해보지만 그래도 고난의 이유와 더불어 고난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지만 알지 못하기에 힘든 겁니다. 알지 못하기에 괴롭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지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지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자신의 몸에 필요한가를 안다는 겁니다. 몸에 단 것이 필요하면 단 것을 먹고 싶어집니다. 몸에 수분이 필요하면 물을 찾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압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미래학이나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지나온 역사의 맥락을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지금에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예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역사일과 더불어 교훈을 통하여 지금의 모습과 통하여 미래를 예견한다고 해서 그 예견이 모두가 다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은 어떻게 고통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권고함들 우리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 있는 걸음을 내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돌아보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일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더불어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위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모습, 이것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씀에게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미래의 삶 또한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임한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현대인의 특성 가운데 많은 말로 현대인의 특성을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쿼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5를 얘기하죠. 4분의 1이니까요. 25전의 인생.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책을 볼 때에도 전체를 읽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 아니 몇 줄만 아니 서문만 읽고 마치 다 읽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쿼러리즘이 갖는 병리적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허구성입니다. 소설 쓰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감정적이며 즉흥적입니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러기에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것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토해버립니다. 그러기에 현대인의 특성, 쿼러리즘의 특성 25전의 인생이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욥이 갖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니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난 모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제한적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인생, 나의 삶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위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 나는 그 얘기를 따라갈 뿐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만은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네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고 미확정적인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어 궁극적으로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게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래요.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영광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슬픔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작정하신, 계획하신, 만드신 일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욥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고난과 고통, 내게는 참 쓰라리 나쁨이고 쓴 것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쓸데없는 고난과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가만히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이만큼 성장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고난과 고통은 교육적입니다. 더 나아가 생산적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하에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직선길이면 열흘이면 갈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일까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입을 것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것인 광야, 만족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한 저들을 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대로 얻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교육의 장, 하나님의 훈련의 장, 고달픈 광야의 생활이지만은 이 길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게 하신 것은 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한 교육의 장이 바로 광야의 40년 길이었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불편하였던 것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게 저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입에서 불평하고 불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안에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몸집이 세고 키가 큰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차의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정시에 출근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믿을만하며 열심히 일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을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면서 비관하며 두려워하며 늘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날 저녁, 모든 사람이 다 퇴근했지만 닉은 보수를 위해 저 열차의 주차장에 들어온 냉동열차를 수리하고 빨리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더라고 서두르다가 그만 냉동 창고에 갇히고 맙니다. 냉동열차는 비어 있었고 다른 열차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닉은 자신이 냉동열차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 그 순간부터 공포에 사로잡혔고 팔마와 주먹으로 피멍이 들도록 문을 두드려 봅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혼자 냉동열차에 갇힌 닉, 냉동열차의 온도는 영하 30도,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분명히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바닥에 주저앉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될 것 같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승무원들에 의해서 냉동열차의 문이 열렸을 때에 닉이란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검을 해보았더니 이 닉이란 사람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 조사에 의하면 냉동열차에는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 죽어, 나 얼어 죽어, 나 마지막이야. 그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얻어지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소망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풍랑이 멈추면 바로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 이것을 가졌던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일입니다.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 불리하다는 소식만 듣자 링컨은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중에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어디를 갔나 보니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는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하던 겁니다. 들어가더니 한참이나 나오질 않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이 나오자 쫓아가서 묻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사람에게 링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거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끝으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고백한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광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의 품사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품사입니다. 울량한 하나님의 뜻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겁니다. 그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세계 역사를 연구하여 방대한 책을 저술한 이 역사가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의 귀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인간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곧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는 것,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아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 현실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의미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잠깐이어서 그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간 뒤에 보면 다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삶의 여정,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내 삶의 여정, 여러분 순간순간 한 조각조각, 그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그 조각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제각기 다른 모습의 조각이지만 지금와 돌아 내 인생의 판 위에 맞추어 보니 내 인생의 역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닐까요? 요만한 조각이라도, 이만한 큰 조각이라도 그때는 참 아프고 그 조각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조각에 맞춰서 내 인생의 큰 그림으로 픽처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겨낼 수 없었지만, 참아낼 수 없었지만
참혹하다 못해 참담했지만 지금 와보니 의미가 있고 나를 나로 여기 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나에 향한 새로운 계획, 내가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 생명까지라도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비록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다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작정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걸음이 지치고 넘어지는 걸음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워 힘찬 걸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힘들고 지치고 고난과 고통이요 어려움,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깨끗신 하나님, 그러기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